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2번째 시간.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그래도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걸 아무리 주장해도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4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바르게 듣고, 왜냐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양육하시기 때문에 교회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복음 안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여러 번 또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 지금 계속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건 천국 복음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바른 복음이라고 해도 되겠죠. 성경적인 복음, 천국 복음이 있고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너무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건 종교적인 복음이 되겠죠. 종교적. 이 다른 복음 안에서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예수로 전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 자체를 왜곡한다는 거죠. 다르게 변질시킨다는 의미고요. 또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영의 역사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쭉 나오죠.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미혹되었다라고 다른 영에 의해서 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먼저 계속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건 내가 속한 교회가 과연 성경대로, 그래서 위에 원고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분명히 나와요. 지금 목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성령의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면,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되겠구나. 당연히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교회의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라면 선택하고 구분하고 분별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과 바른 복음, 천국 복음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확실해지고 교회를, 복음을 거짓 영인지 선지자인지 이 다른 복음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텍스트고, 바로 표본이고 기준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바탕으로 분별하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먼저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했지만 또 너무도 종교적인 생각과 사상에 젖어 있어서 너무도 고집스럽게 그 종교적인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십자가 있고 목사 있고 있고 다 있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무늬만 위장된 교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이비와 이단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교리를 따라가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드리겠지만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죠. 예수님이 세우시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천국 복음 안에 있는 교회는 바로 다 예수님만 얘기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교회 얘기가, 말씀의 얘기가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 그러고 뭐 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복음, 종교적인 이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얘기예요. 사람이 주인공이야, 언제나.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요. 지도자가 되죠. 종교 지도자가. 그래서 누가 뭘 많이 했고, 누가 성경 많이 했고, 누가 전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다 사람에 대한 얘기.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요. 사람이 주인공. 그래서 사람이 뭐 했다, 뭐 응답받았다, 뭐 간증하고, 성경을 많이 봤다, 전도, 다 사람에 대한 얘기. 주보에까지 성경 몇 독한 거 올라가고, 헌금 얼마 한 거 주보에까지 다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얘기해 놓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 놓고, 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사람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목사가 책을 얼마나 쓰고 어떻게 됐고 어떤 일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으로 항상 충만해도 다 하지 못하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 놓고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고 예수님이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만히 보면 누가 이랬대, 누가 일만 했고 뭘 어떻게 하고 어느 구역에서 뭘 했고 어떻게 됐고 다 이 얘기예요. 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에서는 성경 곧 말씀이 텍스트고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 다른 복음 안에서는 성경이 아니라 각 교리가 교리와 전통.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섬긴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해놓고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에 더 열심히 있었다. 말씀인 것 같지만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뭐 해놓은 거 뽑아내서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대한 부분들. 이게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어요. 유대교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많은 장로교, 감리교 뭐 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종교적인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그 주창했던 몰몬교는 이단이 몰몬교도 몰몬이 얘기한 다 그 사람들의 만들어내고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리와 전통, 그들의 사상과 이론을 중심으로 바탕이에요. 성경을 발췌해낸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경 말씀 자체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어느 교단이든 어느 종파든 간에 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 이런 절기는 그대로 항상 지키고 그것으로 행사로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달라지고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사망과 율법과 기타 그 어떤 것, 절기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것에서도 다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하셨는데 희한하게 여기서도 종교적인 교회나 다른 복음 안에서도 자유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유 주셨다 그러고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교리와 전통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교회의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 조직에 대한 그 교회의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명, 사역, 교회의 조직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교리나 전통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또 하나의 족쇄가 되고 이것들로 교회에 구속을 해요. 교회에 자꾸 얽어매요. 교회에서 통제를 받게 돼요. 특히 이건 이단과 사이비는 더 심하죠.
예, 아예 족쇄를 가두어서 전도해 오라고. 전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뭐 전도 안 하면 벌금 물고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 교회들도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 나와서 교회 나와서 뭘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들을 자꾸 강조하고 그래서 헌금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계속 교회에 대한 어떤 일들과 교회에 대한 어떤 사역과 교회에 대한 것들로 자꾸 자유라 그랬는데 자유가 아니라 계속 매여요. 예. 이런 것들이 예. 그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외형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 안에서는 내적 성장이에요.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뭐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 이것이 주예요.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강조해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 또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외적 겉으로 드러나는 전도 많이 했느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교회에 얼만큼 나와서 봉사하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계속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어떤 실적, 업적, 충성도 그리고 주보에 다 나와요. 어느 구역에서 뭘 얼마 했고 뭘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여기에는 행사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특별 새벽기도, 무슨 작전기도, 무슨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뭐 해서 계속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실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이런 것들로 꽉 채워놔서 금방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평가의 기준이 안 되면 직분도 안 돼. 권사도 안 되고 집사도 안 되고 예, 직분 자체를 갖지를 못해요. 실적 데이터 평가가 딱 나온다니까요. 11조 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교회 데이터가 나와요. 얼마 한 거, 뭐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천국 복음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거는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그거 드러내고 그러니까 예, 다른 복음이 여기는 끝없이 부흥이야. 끝없이 교회 규모가 커져야 돼. 그래서 부흥이 되거나 숫자가 늘어나지 않거나 정체하거나 뭔가 그러면 교회 자체가 실패한 거야. 뭔가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다 나오는 걸 제가 지금 먼저 정리해드리고 쭉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바른 복음 안에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내 속사람이 얼마나 더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긍휼해지느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종교적인 성령의 은사야. 겉으로 누가 뭐 고침받았대, 무슨 지옥을 갔다 왔대, 천국을 경험했대, 뭐 응답을 받았대, 뭐 어떤 복을 받았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대, 뭐 다 간증, 겉으로 드러나는 간증, 은사, 뭐 귀신 쫓은 거, 병 치료 받은 거, 기타 이런 것들로 다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 다. 그래서 뭘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돼요. 은사가 나타나거나 예언이 나타나거나 방언을 하거나 그 은사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대단해지고 그 사람 얘기로 들썩들썩해요, 교회가.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나타내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낼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 자랑. 했대. 했다. 했어요. 다 간증. 이제 곧 있으면 추수감사절날 다들 지킬 거 있죠? 그러면 추수감사절날 간증이에요, 간증. 편지 쓰고 이런 복을 받아서 이런 좋은 일이 있어, 이런 걸 감사해요. 이런 것들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오직 자랑을 한다면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미련한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거. 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일들이 너무 많아. 난 이런 거 했고요, 저런 거 했고요, 뭐 했고요, 연말 시상하고,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자기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뭐 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숨겨.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고 뭐 어떻게 될까봐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포장하는 거. 이렇게 확연히 똑같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목사가 있고 다 직분 있고 조직이 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완전히 이렇게 틀리게 나타나요. 성경에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이 세 계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서로를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걸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고 천국 복음 자체가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한 가족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요. 사랑이 끊임없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넓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양들은 자기의 뭔가에 대한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거 다 예수님이죠.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맨날 실수하고 또 그러고 자기 속사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는 것인데, 다른 복음 안에 있고 다른 예수, 다른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점점점 메말라가요. 이기적이 돼가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성경 하여튼 겉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맨 실적 타령하는 거죠. 전도 많이 한 거, 기도 많이 한 거, 뭐 한 거 그 내용으로 가득 차서 그걸로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걸로 충성도를 체크하고, 이게 염소예요. 염소는 자기 한 거를 드러낸 거죠. 왜 이거 제가 요번에 성경 매독했는데 왜 주보에 안 올라갔네요? 이런 것들.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왜 주보에 올려요 도대체? 어느 장로님 매독하고 뭐하고 그 의도가 뭐냐고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 많이 할수록, 전도 많이 할수록, 헌금 많이 할수록 나름대로 이 조직 안에서, 다른 복음의 조직 안에서는, 종교적인 교회 안의 조직 안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도 하고요. 엄청난 사람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를 높이는 것과 이런 것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으스대고 높아져 있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로 보라니까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은사만 얘기하지? 왜 귀신 쫓는 거, 능력 행한 거, 응답 받는 거, 작정 기도해서 뭐 하는 거, 간증하는 거, 복 받은 거. 그래서 여긴 기복적이에요. 현세적인 복을 자꾸 얘기해요. 현세 생활에 나타나는 어떤, 좋은 일, 자기 만족, 자기 평강, 자기 위로, 이런 쭉 복받은 거, 응답받은 얘기만 자꾸 넘쳐나고, 여기는 내세적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그 평안과 안식으로, 이 땅에서는 자족으로,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본이고 목적이고 방향인데, 희한하게
돈을 사랑해. 돈이면 다 나오죠. 디모데후서 읽어드렸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대로 살려고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돈이면 다라는 그것이 풍조가 팽배해져 있고, 교회 안에서 말세에는 분명히 이런 교회로 나뉘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예배 형식과 의식과 예식과 그런 건 엄청 많고 잘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위선자라고 얘기했을까요? 포장을 너무도 잘 세워. 예수님적인 요소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하고 많이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마귀적인 열매가 나고, 교만이 있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들이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읽어드릴 텐데 진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없어요. 평가하고, 실적을 평가하고, 누구는 저렇고 쟤는 왜 저렇고, 왜 누구는 가만히 먹기만 하고 누구는 이런 게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 마귀적인 요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천국 복음 안에서는 그것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것들이 기본이야. 어디 가든지 어디 속해 있든지 이것들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기 끌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남보다 좀 나은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그거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내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서 새 사람 되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데, 종교적인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뭘 했습니다, 이거 했고 이런 거 했고 이런 것들로,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봤더니 로마서 8장의 복음, 천국 복음을 봤더니 보세요.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면 믿는다고 주장해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대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천국 백성의 천국,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은 양육을 통해서, 교회의 양육을 통해서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고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서 한 가족으로 누릴 그 영광스러움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한 가족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천국 복음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어요. 실적의 평가가 없어요. 다 형제요, 자매요, 지체요, 다 한 가족이요.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렇게 돼서 하나 되게 되는 것인데,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각각의 직분이 계급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누구의 것이 더 대단하고 누구는 어떻고 실적과 비교와 평가가 있어서 분명히 여기에는 직분이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높낮이가 있어요. 사람 지도자가 높아지고 사람 지도자가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 직분이 오히려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 직분의 차별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 말로는 안 그랬지만 실제는 그렇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지난주 좀 다루었다가 이제 나갔던 부분인데, 그래서 천국 복음 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지만 다른 복음은 다른 영의 역사가 있어지는데, 다른 영의 역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은사주의, 표적과 이적과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은사주의 쪽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되어져요. 자, 그러나 성경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의 기본 원리는 속사람을 간검케 하는 것이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 또 곧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사람들 심령 속에 자리 잡고 마귀적인 요소, 옛사람적인 요소가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것이 무슨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성령이 하시게 되는 목적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바른 영, 성령을 통해 역사되는 마지막 결과물이 뭐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복음과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자기 의나 자기 선이나 자기 자랑 또 자부심을 부추기며 사명과 사역과 헌신과 업적과 비전과 꿈과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열매보다는 은사를 강조하고 은사주의나 표적을 중요시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 이런 일들이 드러났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어. 라는 것이 다 자랑거리로 주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그게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건 교리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볼게요. 요한복음 3장 옆에 보면 성령의 역사는 특정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특정 개인의 능력이나 그 은사나 또 그걸 통해 나타나는 업적,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능력, 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은사를 주셨다라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그 사람이 대단해지거나 그 사람이 주목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고, 그 은사가 나타나도 그건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하거나 뭔가 특별해서 준 내용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그것으로 사람이 주목받고 그것으로 높아지고 그것으로 대단해지는 게끔 형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대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 얘기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안에서는 사람 얘기가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에게 집중되고 주목되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다른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통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뭔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들에게 떠벌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나지 않는다. 예, 분명히 볼게요. 예,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가 되어지는 사람, 거기까지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 머물러서 그 은사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로 지체로 하나 되라고 예수님이 준 것인데 그걸 나타나면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이런 예언을 했는데 맞았어. 내가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고쳤어. 막 이런 것으로 막 떠벌려지고 이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전혀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은사는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에게 어린아이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 부분을 알아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양육되게 되는 것인데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대단해진다라니까요. 종교의 거짓 복음은 거듭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익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행복이나 자기 영광이나 자기 의나 자랑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성경의 박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고 성경의 선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전혀 알지를 못했으니까요.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성령 하는데도 정말 성령의 역사,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수없이 미혹당한 거짓 영의 장난에 미혹당해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희한하게 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왜 사람들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느냐는 거예요. 전혀 분명히 성경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분명히 역사함이 있는데 드러나거나 자랑하거나 떠벌려지거나 이슈가 되거나 주목받아서 이렇게 나타날 일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한번 보세요. 성령 하는 교회, 깨어있다고 하는 게 영적 하는 교회들 보면 다 그 은사 나타나고 다 그런 것으로 막 떠벌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고요. 목사 자랑에다 은사 자랑에다가 간증하고 그 교회 자랑에다가 이런 걸로 도배되어져 있어요. 내적으로 충만한 건 별 의미도 없고요. 그건 얘기도 안 하고요. 그거 광고하기 바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자랑하거나 드러내놓고 떠벌리거나 간증하거나 쇼킹한 이슈도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바람이 부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여겨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대단한 관심거리나 비교할 거리나 이슈거리나 누구 은사가 더 대단해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이며 어린아이 것이며 사단의 거짓 표적으로 미혹의 방편으로 사용하기에 너무도 좋은 요소가 바로 은사나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그것에 관심, 은사주의에 빠지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해져야 돼요. 복음이 정확해지지 않으니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은사입니다 이거.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단하죠. 겉으로 드러나죠.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요. 이 방언의 은사 또한.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일이나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거 다 아는 거고 다 드러나는 거죠. 그죠? 물 위를 걷고 병자를 일으키고 막 겉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대단한 은사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나 이건 성령에 대한 거라고 다 알 수 있는 것들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죠.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화형을 당한다 하고 해도, 그렇게 되어져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주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복음 안에서 다른 영의 역사는 바로 은사를 강조해요. 표적과 이적과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강조해요. 이러다 보니까 거짓 영에 미혹받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타나도 이것이 최고가 아니고 이것이 목적도 아니고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내적인 요소, 속사람,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 이건 드러나거나 자랑하거나 이슈화 될 수 없는 것들 을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열매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봤더니 이런 내용들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있기는 있는데, 뭔가 드러내거나 나타나거나 자랑할 만한 그런 요소의 내용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40세의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생활했던 생활의 양육이죠. 이것 또한 양육. 이 양육을 통해서 나타났던 마지막 결과물은 이 한 줄로 끝나요. 그 양치기 하면서 어떤 일 만나고 어떤 사건이나 이런 얘기가 거의 전혀 없어요. 40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시대에 지면에서 모세만큼 뭐한 사람이 없더라. 온유한 자가 없더라.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의 인격의 대표적인 표현에 온유만 있고 다른 것들은 없다, 이 소리가 아니고, 이 의미 자체가 예수님을, 그 불같은 사람, 급했던 사람, 사람을 때려 죽였던 주먹으로, 왜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기는 잘 살았고 자기는 반듯하고 자기는 제대로 살았고 자기는 이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심판하는, 전혀 예수님의 인격과는 관계가 없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불로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시죠 라고 했던, 옳고 그름에 매여 있었던 자들,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40세가 될 동안 모세는 딴 생각을 했던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출애굽 이런 것으로,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무술을 익히고 더 이렇게, 오직 그래서 여기 왕궁에서 내가 왕이 돼야지, 이 왕궁에서 이 문명 속에서 내가 더 훌륭하게 해지고 출세하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이 이걸 다 버리고 오히려 광야로 이들을 이끌고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고 나가서 내가 거기서 고난받고 이 바로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금은보와 어떤 명예 이런 것들, 권세, 이런 걸 다 버리고 광야로 다 버리고 예수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출애굽하려는 것이 40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양육받았어요. 전과자가 돼서요. 그 양육의 결과가 뭐로 나타났다라고요? 말은 얘기하잖아요. 난 바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언변도 없고요. 그 대단했던 모세가요. 바보 멍청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제가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지혜가 사도 바울, 그 40세의 모세는요,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총명했다고 돼 있어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건 싹 다 없애버리고 다 제거돼버리고 속 사람이 새로워졌는데 뭐 하더라?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모세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온유하고요. 나는 이렇고요. 이거 떠벌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거요? 이런 거는 자랑하고 떠벌릴 수가 없어요. 모르죠.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온유는 제 이름이 온유예요.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40세에 능력이 있었던 그 모세가 아니라 완전히 인격과 성품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의 초점이 있어요. 교회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알아줘요. 종교적인 교회에서는요. 그냥 바보처럼 취급해요. 말 하나 뭐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만 이렇게 하고 예수님 하는 사람들은 별 취급을 못 받아. 떠벌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실적하고 뭐 했어요? 새벽기도 하고요. 성경대가 많이 받고요. 제가 뭘 했고요. 뭐 이래야 여기서는 알아줘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천국 복음 안에서는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이 사랑의 인격과 사랑의 마음과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에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나머지 은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이 온전함을 향해 가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이고 하나의 요소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온전함에 이르게 될 때에는 뭐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다 버리고 패하여 부분적인 건 패하여 버릴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은사의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사랑이 없는 성령의 은사는 어린아이의 일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게 어디에도 나와요? 에베소 4장에 똑같이 나오죠.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을 통해서 뭐로 나타나요? 새 사람의 열매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어디를 통해서 양육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천국 복음 안에 있으면 점점 더 뭐해져요? 선명해진다. 일과 사역과 헌신과 뭐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그래서는 그럴 수가 없지요. 문제 생길 때, 기도할 때, 응답이 필요할 때 이럴 때만 예수님 찾고 구하는 것이고 오히려 종교적인 것에서는 일상 가운데 점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짙어지고 선명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결과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내길 열매는 뭐냐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도 나와요. 그 옆에 보면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한 두세 달 전에 부흥과 또 전략과 또 프로그램이 아닌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만 나타나야 된다라고 어떤 신학대학교 동문회 그 목회자 세미나의 표어가 바로 이거예요. 부흥에도 아니고 또 전략으로만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사 내용에 성령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열매나 성령의 바른 영에 대한 역사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몰라요. 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이 은사, 예수님을 만나서 밑에 볼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우리 다 인격적으로 만났죠. 또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사, 성령을 통해서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체험이나 또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첫사랑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끝까지 가는 사람 또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또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온전함으로 장성해져가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런 체험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하고도 뭐 할 수 있다라고요?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다라는 의미예요. 알고 보면 이걸 얘기했다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체험하고 이걸 가지고 만난 어떤 체험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뭐 입신을 하든 뭐 하든 예수님 살아계신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계속 깊어지고 더 나타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간증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일평생 울고 먹어요. 내가 예전에 이랬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체험을 했고 나에게서 이런 게 나타났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보다 만난 자기 얘기 자기에 대한 얘기와 간증이 많고 이것도 울겨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고요. 믿음이 없어지고요. 세상에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되고요. 완전 또 세상 사람처럼 어린아이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끝까지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 이건 복음이 명확해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끝까지여야 되거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라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건져주고 만나주고 해준 것인데 만난 자기 얘기로 다 해요. 내가 천국 가봤더니 뭐 배웠더니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어떤 경험을 했고 이 얘기 울고 먹기 바쁘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하기 바쁘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만난 경험, 체험 여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더 자라가서 예수님이 은사를 주고 만나주고 경험해주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 이유는
뭐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비도 주고 농부가 또 가지 쳐주고 농부가 싸매주고 거름도 주고 뭐 이 열매 맺으라고 해주는 건데, 이거는 잔뜩 누리고 잔뜩 뭘 하고 오면서 전혀 열매는 예수님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밭에 충분한 비가 내려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 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이지만, 그러나 밭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만으로 뒤덮인다면 그 밭은 쓸모없어 불에 태워질 뿐이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도끼로 찍어 내버릴 수밖에 없고 다른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새 계명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히 여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강건해지는 거, 이것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말고 따분하게 여기지 말고 말이에요. 막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막 열심히 뭘 해서 실적이 드러나고 뭔가 평가받을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집중하고 누구나 다 대단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거다 보니까 따분하게 여기서 볼게요. 이 열매 맺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 따분하게 하거나 된 것을 따분해 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더 그럴수록 예수님이 인정하는 강한 믿음과 끝까지 인내로 양육되어지고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는 사람, 믿음의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밑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거나 태만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장성해지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이것은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드러낼 것이 없잖아요. 알아주지 않잖아요. 이거를 하찮게 여기거나 따분해 여기거나 영적으로 태만하게 여기지 말고 더 강한 믿음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이런 것들이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주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의 길까지 가도록 여러분 더 굳건하게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봅니다. 읽어드렸죠. 지난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다른 복음을, 천국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전도, 선교, 그다음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기타 막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하고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분주하게 많이 바빠지기는 하는데 뭐는 없다? 그거는 경건의 종교인과 같은 모양만 있고 뭐는 나타나지 않는다? 능력, 예수님다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성령의 열매 맺는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뿐이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가 전도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러고 구제해야 된다 그러고 굉장히 교회가 막 엄청난 것을 계속 요구하는데 결과는 그 안에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서로 하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서로 실적을 평가하고 사람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막 이름 써놓고 뭐 해놓고 상 주고 시상하고 이런 거라면 이건 경건의 모양, 위선이라는 거죠. 예. 사랑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에는 뭐 하는 게 없어요? 드러나는 게 없어요. 자랑하는 게 없어요.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고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자랑하라고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제 연약함과 부족함과 과거에 뭐 내가 어땠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하면 이거면 득달같이 물어뜯기 바빠요, 여러분. 응?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득달같이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됐대 뭐 했대 겉으로 위로하는 척하면서 막 금방 교회 소문이 다 퍼지고 뒷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포장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다 얘기해. 예. 뭐 목사님 상담하고 뭐 사모님 상담하고 누가 상담했더니 다 알아 다. 교회 사람들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이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시험대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 교회 천국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모였지만 사람 냄새가 없다니까요. 다 예,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도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은 사람이고 아니까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바쁜 것이죠. 그리고 다 누구의 은혜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더 깊어지니까 은혜 얘기밖에 없어요. 은혜 얘기밖에. 예. 이런지 아닌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는 확인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달라지고 이렇게 구분되는 거라고 써놨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냥 여기에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영혼이 병드는지 뭐 하는지 전혀 모르고 여기도 뭐 말씀대로 뭐 하고 뭐 교회가 뭐 어떻다고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예 보세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에 예, 똑같이 예 지금 여기는 종교적인 예, 유대교에 대한 거잖아요. 유대교 종교적인 예, 복음 안에 볼게요. 희한하게 말씀만을 보고 기도만 이 종교적인 거 안에서 종교의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그 가르침과 그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안에서는 희한하게요. 예, 보면 성경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 선한 일을 겉으로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열매가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 이건 교회에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다 사람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뭘 하는 사람들은 막 대단하게 여기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얘기가 교회에서 전혀 해당이 없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살았으면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걸 또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제가 살고 있죠. 이렇게 떠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 선한 게 있겠어요. 만약에 그랬다 그래도 누구로 말미암은 거고 예수님에 의한 건데 예 볼게요. 그러면서 이 세리와도 같이 비교해요. 나는 이런데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여기는 이런데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이렇고 사람을 다 지체예요 형제요 가족이라 그러면서 말로는 이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다 뭐예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예, 이렇게 돼요. 직분도 안 준다니까 여러분. 쫙 해서 뭐 전도를 안 했네 이 사람은 요번에 뭐 이렇게 행사 이런 거 다 실적 평가해 가지고 뭐 계급 나눠주듯이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데이터로 그렇게 직분을 예, 돈 요구하고 또 계급처럼.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13절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기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이 사람보다 요게 낫고 저 사람보다는 요게 저거 낫고 이 사람은 요게 이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영 안에 속해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예수님을 만나면 감히 예수님을 향해 자랑하거나 드러내기는 못 고사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 가지고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 나의 어떤 그것을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은 그걸 비추어주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니까 변화되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 희한하게 왜 나름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뭐 이런 대단한 종교적인 뭔가를 하면 예수님의 뜻 안에서 했다라면 다 영광이 예수님께 돼야 되는데 왜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적인 인격으로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건 거기에 역사하는 영, 거기 역사하는 복음, 거기 역사하는 내용이 진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복음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다 이렇게 나타나요. 사람이 대단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으로서이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거나 양육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끊없이 우리도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예. 믿음이 아직도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예수님 믿음 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어디 뭘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성경 많이 봤습니다. 11조 많이 했습니다. 전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이랬던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버린 거죠. 그러나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과 감히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도 예수님 앞에 당연히 뭔가를 고개도 못 들고 자기 연약함과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떠벌리고 자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단하고 엄청나고 뛰어난 사람이 많은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 있으면 한번 보세요. 괜찮은 사람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 종교적인 복음, 다른 복음에서는요, 하면 할수록 종교적인 열심으로 뭘 헌신하고 뭘 강조한 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하면 할수록 낮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조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 안에서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 다 예수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 또 한 번 제가 이걸 지금 아마 몇 번 됐을 거요. 왜 계속 이걸 허락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머리로 받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 열매로 여러분의 직접 교회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속해져 있는지 만약에 이 종교적인 이 열매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있다라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뒤돌아본 사람들이 왜 그걸 장난삼아 보냐는 거죠. 왜 성경을 보냐고요. 왜 이 말씀을 듣냐고요.
선택해야 될 진리대로, 말씀대로. 확연히 이 성경을 얘기해 놨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는지, 그것이 목적이고 방향성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끝없이 헌신하셔야 되고, 교회 키워야 되고, 행사해야 되고, 뭐 다음 세대 세우고, 학교 세우고, 뭐 이웃에 뭘 해야 되고,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뭐 행사하고, 이런 것에 있으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나 나와 예수님은 아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드러내고 떠들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거짓이 아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바른 천국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로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